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기쁨과 명예를 누리기 소망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호흡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이끌어가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그 방향과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결단의 용기를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 성막은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와 언약하셨고 또 계약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성막이 주어집니다. 이 성막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성막이라는 물건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할 줄 아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요, 우리에게 성막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과 계약, 그것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갈 수 있어야 해요. 그 중에 성령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를 깨닫는 거예요. 성막으로 예수를 깨닫고 선악과로 예수를 깨닫듯이 말이죠. 그 점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어지는 널판, 그러니까 성막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널판에 대해서, 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5, 16절 한번 읽어보죠.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여기서도 재료는 조각목이 쓰여집니다. 아카시아 나무라고 볼 수 있어요. 잘 변하지 않음에 따라 고대에서는 견고함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너비는 높이가 4.5m, 또 너비는 약 60cm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서로 길게 직사각형 형태를 이루도록 오늘 본문은 말해주는데 북쪽과 남쪽에 이 널판이 20개씩, 그리고 서쪽에는 6개가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한 평 사이즈를 3.3m로 보죠. 가로 3.3m, 세로 3.3m,
그렇게 한 평으로 보는데 지금 성막 사이즈가 세로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 채로 12m로 길게 뻗은 것이죠. 즉 한 평, 두 평, 세 평, 네 평 조금 넘는 사이즈로 길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간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널판을 위아래 20개, 20개, 또 서쪽에 6개, 또 동쪽은 문의 역할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커튼이 있을 겁니다. 특이한 점은 이 널판을 그대로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받침대를 두라고 하세요. 한번 읽어보죠. 20 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이 조각목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 특히 은으로 만든 받침대를 두게 하세요. 이 땅에 성막이 주어졌지만 그 땅에 직접 닿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 성막은 땅과 구분, 이 땅의 것들과 구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죠.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지만 재물은 다스려야 되듯이 말이죠. 우리가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순결하게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에 오면서도 그것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불변한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교회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가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에게 맞춰야 한다라고 말해줘요. 맞죠. 사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죄악된 세상과 구별될 줄 알아야 해요. 진리와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갈 줄 아는 구분된 교회의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여유롭고 너그럽게 허용하고 품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들은 반드시 고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낸다는 것은 단순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할 줄 알고 또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신 놀랍고 신비롭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들을 지켜내면서 이 세상에서 혼탁해지지 않도록 지켜낼 줄 아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시게 될 것이에요. 그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또 세상을 품을 건 온전히 품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넉넉함과 또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가지고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약속, 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끌고 가실 거라는 것 믿으면서 오늘도 명예로운 판단과 결정, 말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깨달아지는 지혜와 또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너무 벅차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까? 주여, 이 말씀대로 먼저 살아냈을 때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 믿으며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